혹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금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지성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또 영화로도 나왔던 나니아의 연대기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천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곤궁에 빠지자 이 친구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단칸방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을 마련해 돕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분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20년 동안 보살폈습니다. 친구인 아들조차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루이스는 이처럼 친구의 어머니를 극진히 도왔습니다. 사실 루이스 자신은 10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던 사람이죠. 루이스는 유명 인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친구의 어머니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루이스가 노년이 되었을 때 10대의 아들 2명을 둔 어느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루이스는 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암으로 병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한 후에 그 가족들을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루이스의 이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 성경은 짐을 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서로 무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완성합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큰 과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 짐을 져주려면 희생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숙박비며 치료비까지 다 대주었고 더 비용이 들면 그것까지 자기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유명한 질문을 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짐을 져주었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서로 짐을 져주는 삶입니다. 서로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로 위로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 역경, 고난을 당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내 일로 공감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 주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므로 새롭게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위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짐을 진다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내가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짐은 인생의 가장 무겁고 큰 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과 사망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무거운 짐에 눌린 모든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서로 짐을 지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자신의 짐을 지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인생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과 감사에서 서로 짐을 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이므로, 그러므로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기에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과 행동할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과 행동할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 아멘.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힘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압니다. 주님이 내 짐을 져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남의 짐을 져주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짐에 눌려 삽니다. 어떤 짐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떤 짐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떤 짐은 죄의 결과로, 어떤 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깁니다. 어떤 짐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느라 생기기도 합니다. 짐의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짐의 이유를 막론하고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할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져주어야 할 짐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은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사회를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세상에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뒤에서 자동차가 살짝 스치기만 했다, 닿기만 했다고 그냥 병원으로 가고요. 다 보험금 타 먹으려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쪽 간석동 밤에 오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어요. 제가 충격을 느낄 정도로 쿵. 그런데 뭐 차가 이상 없고 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 받고 제가 다음날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왔는데 그분이 무진장 걱정되는가 봐요.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괜찮습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고 차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안 그래요. 사회가 너무 피폐해졌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새내기 여교사의 죽음도 결국은 부모들이 자기의 새끼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온 나라가 매몰됐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사회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내 자식, 다른 아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남의 자식 제치고 내 자식이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잘 벌고 끝발 좋은 그러한 자리에 올리려는 부모의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짐을 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식은 내 소유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지닌 행복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남의 아픔과 짐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진정한 마음과 사랑으로 짐을 져주려는 능동적 자세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짐을 져주려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수교회 성도들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짐을 져주는 사랑으로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일은 분명히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을 져줄 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짐을 지는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로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짐을 나누는 것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져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며 짐이 생기게 된 궁극적 원인이 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정치인이 그런 것을 해줘야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질 않잖아요. 어떻게든 국민의 짐을 져주려고, 그것을 감당해 주려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자기 정당만을 위해서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자면 서로가, 그리고 아니 서로가 똑같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거 협력이 안 되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될 때 그 삶이 전인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짐을 져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치유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도움을 받기만 할 뿐 전혀 자신이 변화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져주는 것은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짐을 져주는 사람이 지쳐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서로 건강하고 바른 믿음과 삶을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기적의 치유를 베푸실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영혼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이 함께 일어날 때 온전한 회복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짐과 아울러서 영적인 내면의 회복과 치유가 함께 일어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항상 서로 짐을 지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짐을 져주면서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요.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짐을 져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짐을 져줄 때 우리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짐을 져줄 때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자기의 중요함을 과대평가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짐을 져주니까 자기의 힘을 과신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을 져주면서 도움을 베풀 때 교만과 과신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신하면 무너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격상 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데 요청하면 그 짐을 또 져주게 되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저에게도 종종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이 해결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는 경향이 저에게 있어요. 가끔씩 편지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막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제가 다 응답하면 그렇게 짐을 져주려다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을 져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짐을 지려 할 때 자기를 잘 살피고 돌아보면서 자신의 한계와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몫이 어느 것인지, 또한 내가 져야 할 것이 어느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죠. 또한 남의 짐을 져줄 때 그것을 내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짐을 내가 대신 져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짐을 져주는 것을 내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할 줄 알며 스스로 자기 몫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서로 짐을 져주면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복된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